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깨달음이라는 덕목을 추구하며 삽니다. 어떤 종교들은 깨달음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자기 종교의 목적으로 삼는 그런 종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깨달음이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정의해 볼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고요, 어느 순간에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이해가 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고 알지 못했던 것들이 이해가 되려면 어떤 경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하게 되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기 자녀를 군대에 보낸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 자기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순간부터 길가에 가면 누구만 보일까요? 군인만 보이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분명히 예전에도 군인은 있었습니다. 근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또 내 아들이 군대에 있으니까 군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가 임신해서 배가 이렇게 불러오면요, 길가에 가면 임신부만 보이고요, 아가방만 보이게 돼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랑을 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람은요, 깨달음이 있으려면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고통을 당한 사람들만이 당한 사람들의 아픔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무 사람에게나 보이는 게 아닙니다. 고통은 고통당한 사람만 그 고통이 보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면, 암에 걸리면, 사업이 망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추락하면 그제서야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그리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요. 또 가치관이 바뀌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증거로 첫 번째 무엇을 주셨습니까? 방언을 주셨습니다. 그 방언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방언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주신 거예요. 왜 하필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첫 번째 표징으로 방언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과 말이 통하고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증거로 방언을 주신 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시작됩니다. 이 베드로가 다른 나라 말로, 메소포타미아 말로, 이집트 말로 이제 설교를 유창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상 처음 나타난 성령이 임하신 표징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본래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두려워하고 의심 많았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사람 아닌가요? 근데 오늘 성경의 장면을 보면 이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다른 나라 말로, 성령이 임하셔서 다른 나라 말로 이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요엘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말세 내가 내 영을 나의 택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날이 어두워질 것이며
달이 핏빛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요엘서의 구약의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령이 임하시면 말세에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이 오순절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 자녀들이 예언했나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었습니까? 날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나요?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어디에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이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겁니다. 말세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요엘서에 말씀했지만 이보다 더 큰 증거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외국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던 베드로가 지금 다른 나라 말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표징이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주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이게 설교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어찌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수 없어서 이 길을 걸어간 게 아닙니다. 수천 년부터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예고되어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재앙을 어떻게 면했습니까? 자기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받았을 때 죽음의 영이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러므로 우주의 정점이라는 거,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사건은요, 이 십자가를 향하여 정신없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인류의 모든 역사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사랑의 최고의 계시이니까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보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실패처럼 보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으니까 말이죠. 신학자 중에, 영국의 신학자 중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주석서를 많이 쓴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예수님의 인생에 대하여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고독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 주제의 글을 썼습니다. 제가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불황무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는 나사렛 빈민이셨다. 예수는 무학력에다가 무경력자이었다. 아버지는 목수였고 그의 어머니는 농사꾼이었다. 예수는 결혼한 적이 없고 가정을 이룬 적도 없다. 예수는 자기 자신이 살던 곳 300km 바깥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 예수의 친구는 세리와 창기와 어부이었다. 예수는 결국 마지막에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넘겨져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마지막 순간에 그의 옷조차도 제비 뽑아 사람들이 가져가 버렸다. 그의 시체는 남의 무덤에 안치될 수밖에 없었다.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이었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이게 예수님의 모습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나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도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라고 말하죠. 분명히 실패였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일생을 보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제국도 예수님보다 영향력이 있었던 제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영웅도요, 예수님보다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수만 개의 교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존재하고 있지요. 수십만 명의 인구들이, 수십억의 인구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영접하고 지금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승리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자마자 다른 나라 말로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이게 기독교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끼리 친해집시다, 잘 삽시다, 부자 됩시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걸 말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것 아닙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에 설교할 때 또 설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하죠. 그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사도 바울도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모든 설교가 다 십자가와 다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의 영원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시면요, 아주 직설적입니다. 뭐라고 설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우리가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게 얼마나 공격적입니까?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복음을 들어서 회중에게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직설적이며 얼마나 다짜고짜 선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캐리그마라고 말합니다. 본래 설교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설교는 변증이 아니었습니다. 예화를 잔뜩 붙여가지고 사람들의 감화감동 주는 게 아니었어요. 본래 기독교가 시작했던 이 교회의 설교는 이 던지듯이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교회의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선포하는 것 말이죠.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다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요, 요엘서처럼 자녀들이 예언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것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아비들이 꿈을 꾸는 것도 없었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바뀌는 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다른 나라 말로 설교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뭐의 약자라고요? 주인님.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그 당시에 실패자라고 여겼고 시골 출신이며 불황무식의 경력도 없었던 그 예수님을,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독선적인 설교, 그래 던지듯이 던져버린 복음을 듣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3,000명이 마음에 찔려, 성경 37절에 보세요.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따라해 봅시다. 어찌할꼬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투박한 설교, 던지듯이 말했던 이 설교와 도대체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 세례를 받는 그 장면 가운데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설교했더니요, 사람들이 다 대답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제가 그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뱉침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어찌할꼬? 사실 그들은 십자가 밑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병정이 찔렀지 이 사람들이 찌른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걸 다 받아들이고 어찌할꼬 이런 반응을 어떻게 보일 수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설교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맞습니다. 우리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소망이며 나의 미래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3,000명의 성도들이 말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린 지금까지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했죠. 이건 신학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본래는요, 이게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어찌할꼬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께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두드리며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할꼬.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게 순서가 바뀐 겁니다. 원문에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어찌할꼬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 밑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고 말합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요엘서에서 나타났던 모든 사건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찾아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귀한 고백을 하죠.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능력과 의지로 알아낸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으로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알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최근에 1년 안에 등록하신 교우가 계세요. 이분은 불교를 믿다가 생자로,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고 그러니까 요셉이 누구고 이름조차를 몰라요. 우리 교회에 와서 1년이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와요. 얼마나 또랑또랑하게 설교를 듣는지 몰라요. 제가 궁금하잖아요. 제가 어느 날 그분에게 여쭈보았습니다. 성도님, 아직 집사도 안 되셨어요. 성도님, 수요와 새벽 설교는 예화도 하나도 안 붙이고 그냥 성경 자체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이해가 되세요? 했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 소리가, 그 설교가 귀에 들어와요. 들려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해가 됩니까? 했더니 목사님, 신기하게도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요? 라고 했더니요, 목사님, 제 남편이 그러는데 제 삶이 바뀌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직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문제입니다. 그 투박한 설교와 3,000명이 모여서 어찌할 거라고 말했던 그 간극 사이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깨달음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새벽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멘트가 이렇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해달라고 초청의 기도를 해요. 나와보시면 알 거예요. 초청의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그 다음 멘트, 오늘 본문을 직접 우리가 묵상합시다 라고 묵상해요. 근데 요즘 제가 마태복음을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7년 전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걸 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하려고 준비한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바라봤더니요, 그날따라 매일매일마다 활자가 확확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틀 전에는 제가 설교할 때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을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당한 재판을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근데 그때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침묵하시되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전에 설교할 때는 그게 안 보였어요. 근데 성령님을 초청하고 제가 본문을 바라봤더니 예수께서 침묵하시되, 이 단어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에, 보셨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막 쓰잖아요. 설교 제목을 바꾼 겁니다. 강한 자만이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가지고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재주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박사 논문까지 썼지만 활자가 튀어나오는 경험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만 보면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요.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립니다. 그리고 활자가 팍팍 튀어나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설교하면 그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설교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이 보이시나요? 알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 거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적용해 보려고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없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제가 입 빨린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이 설교를 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라고 설교해도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3,000명이 회개하는데요.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분의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오늘 목사님이 좋은 설교해 주시겠지, 이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오실 때마다 성령님, 제 귀에 좀 들리게 해주십시오. 제 눈에 보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말씀을 들으면 어찌할 거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심령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년 된 성도도 한다는데, 그게 교회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교회가 100년 자랑하고 직분 자랑하고 교회 다닌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런 독설적인 설교를 들어도 어찌할꼬,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찌할꼬, 들리고 보이고 깨닫고 적용하고, 이게 교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고 적용하고 어찌할 거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